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저희들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저를 인도하시는 때에 따라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오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함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에게 사절로 고백하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지 말고 곱아 주의 은혜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함께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이제 끝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세우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핵심이 무엇인가? 누가복음은 마지막 끝까지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사역을 하다 보면 오히려 많은 행사와 또 사람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교회의 상황이 결정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무기력했던 복음서에 나왔던 제자들에게 새 힘과 새로운 권능을 주신 사건은 성령의 사건이고 또 말씀의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낙담되고 절망스러운 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오더라도 다시금 성령을 의지하여 그리고 또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온 세계에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과 성령으로 가능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성경은 자기계발서나 또는 또 리더십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자기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위로가 되는 구절들을 찾는 형식으로 성경을 복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늘 데리고 다니셨지만 제자들은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금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고 세우시는 데 있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개인의 어떤 안위와 또 개인의 어떤 성장을 위한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책,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고초를 당하시고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미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고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굉장히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의 생각을 투영해서 말씀을 이용하려 드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누가 크냐 그런 마음으로 싸우고 제자들끼리 서로 경쟁했던 것을 누가복음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바르게 읽도록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어떻게 온전하게 하실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깨닫도록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신앙의 성장이 더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을 바르게 읽지 못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이루어졌는지, 어떠한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됐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지 그것을 깨달음을 통하여 또 믿음을 통하여 이 말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바로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24장 4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오는 그 권능이 임하기까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다시금 말씀을 깨달았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알았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온 땅을 복음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계획과 프로젝트로 온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인하여 열방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적인 결단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을 덧입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되면 돈의 문제이다, 또는 인간의 가진 능력의 문제이다, 우리가 가진 은사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위로부터 오는 권능, 성령 하나님으로 덧입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던 제자들은 무기력했고 경쟁적이고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시기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게 했을 때,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오셔서 바로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충만케 했을 때 그들은 이제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움의 모습을 지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이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다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다시금 읽어나가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성취하고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교회로서 성령 충만할 때 그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이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그것은 늘 우리 교회가 경험했던 바로 그 일입니다.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를 꾸준하게 해나갈 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거짓된 삶에 대해서 죄 고백을 해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죄된 과거의 모습들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자신의 자신의 음란한 이 습관들을 고백하면서 끊어버리기 원한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인간이 어떻게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이 들어갈 때였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인지 깨달을 때 그 모든 죄를 척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함께 성령을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시작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차원으로 깨달으며 성령을 간구함으로 오늘도 교회됨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기력했던 제자들을 사도행전에 열정적인,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신 것은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됨을 통하여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며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우리 시대가 감당해야 되는, 이 시대의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사명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금 권능의 자리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